에베소서 3장 말씀 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요.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주위 있는 분들 서로 인사 좀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국의 줄리안 앨리스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적에 미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의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친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이 친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아주 많은 유산을 남겨주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졸지에 갑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사람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지같이 사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 허름한 옷을 입고 역에 나가서 구걸 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쯤은 아주 유명한 호텔에 가서 굉장히 비싼 음식을 먹고 그 호텔방에서 하루를 묵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지고 있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유럽의 유명한 관광지를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또 여지없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진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의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거지꼴로 살았던 것처럼 신앙의 그 깊은 맛을 누리지 못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이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옥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마는 이 바울이 옥에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아는 그런 기회로 이 말씀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이 바울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함.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정감이라든지 자유함, 평안함, 선하심, 이런 아주 풍요롭고 좋은 것들이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는지 한번 16절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요.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속사람이라고 나와요.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 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은 겉사람을 위하여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듭니다.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하고 음식 조절을 잘하고 그 다음에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약을 먹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딴판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외모 겉사람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니까요. 겉사람도 강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겉사람을 위하여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 것의 반만큼도 속사람을 위하여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속사람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속사람은 마음과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영혼이 사실은 육체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의학계에서 낸 보고서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과 운동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25%고요. 마음이 75%래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속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강건하다는 말은 이 3장 13절에 보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낙심이라는 말과 강건하다는 말이 반대 개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만약에 빈약하게 되면, 연약하게 되면 실패를 했다거나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다거나 외롭게 되었다거나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된다거나 그러면 이 마음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소망 붙들고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 차이예요. 그리고 속사람이 연약하게 되면 분노가 잦습니다. 분노가 많아지는 것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분노가 될 상황에서 속이 상하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의연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속사람이 강건하냐 빈약하냐라고 하는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약하게 되면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근심스러운 상황에서도 결국은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연약하게 되면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많아요.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유혹을 받지만 결국은 이겨낸단 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속사람이 강하냐 약하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비교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속사람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사람이 죽으면 바깥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온도도 차가운 거예요. 근데 아주 뜨거운 여름에는 주변의 온도가 아주 높고 뜨겁기 때문에 금방 부패를 해버리는 겁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변의 환경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휩쓸린다는 거.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주변의 온도가 영하 10도가 돼도, 영상 30도가 돼도 그 사람의 체온은 36.5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바닷가에서 죽으면 바다의 짠물이 죽은 물고기의 살로 들어가서 그 살도 짜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다에 살아도 그 몸이 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회를 쳐서 먹으려 그러면 간장에 찍어 먹잖아요. 이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 그게 뭐냐?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16절 보면 어떻게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뭐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쌓는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해서 지성도 지배하고 감정도 지배하고 의지까지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각도 성령의 생각, 감정도 성령의 감정, 의지도 성령의 의지가 되는 이런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러는데, 그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움직여 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 속사람을 내가 강건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친밀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물론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신영복이라고 하는 분이 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이 책을 봤는데, 여기 짤막한 이 내용이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지남철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나온 글을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좀 올려줘 보세요.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이 떨고 있습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지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류를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침판에 보면 바늘이 있잖아요. 그 바늘이 꼭 북극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 유심히 보면 이렇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 떨고 있는 동안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어떤 때는 흔들려요. 어떤 때는 정말 열심히 따라가다가 어떤 때는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온 마음 다해 가다가 어떤 때는 실족당해가지고 뒤로 후퇴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게 이 바늘이 떠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지향점만 분명하다고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길에 다소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늘 성령을 따라가야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또 하나의 길이 뭘까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계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그게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언제 쓰느냐면 우리가 호텔에 가서 하루 묵었다 할 때 하루 묵는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단어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카토이케오라는 말은 어느 집으로 이사해서 그곳에 영원히 산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해서 계시게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잠깐 방문했다가 하루 머물러 있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잊지 말게 하고 내 마음에 이사해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안에 계시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내 안에 그냥 계신다는 거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마음에 나를 왕노릇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상태예요.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 유형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스크린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아주 냉정하게 지금 내가 어느 상태의 사람인가를 한번 분석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은 일단 그 파란 원은 그 원 안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 원 안이 내 마음인데 십자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예수님이 어디에 있나요? 마음 밖에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당연히 의자 위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마음에도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 좀 그림이 아직 좀 선명하지는 않은데 여기에 점점점점 이렇게 의자 주변에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점이 굵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내 마음이 불안정하다 그 말이에요. 안정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림,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첫 번째 그림하고 차이를 발견해 보세요. 뭐지요? 십자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모신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의자 위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긴 했는데 어디 있어요? 의자 밑에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주인은 나라고요. 결정도 내 마음대로 하고 책임도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거고 다만 기도를 할 때는 언제냐면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하는 차원에서의 기도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마음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 마음의 점이 어떻습니까? 아까 첫 번째 비그리스도인하고 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아요. 점이 똑같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긴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자 비교해 보세요.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의자 위에 올라가셨고 내가 어디 있어요? 의자 밑에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다 하셔도 입을 열어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의자 밑에 있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분명히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결정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결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고 내 인생도 예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것을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데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점입니다. 점이 어떻습니까? 아주 일정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마음에 모셨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면 우리 인생의 삶은 대단히 안정된다. 특별히 마음이 말이죠.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된 것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진다. 내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이 결정해 주신다. 내 앞길도 예수님이 열어주신다. 예수님과 함께 손붙들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요. 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길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17절 뒷부분의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뿌리가 박히다, 터가 굳어지다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 뿌리가 박히다고 하는 것은 나무를 두고 하는 말이고 터가 굳어져서는 건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 있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진 않잖아요. 건물도 기초가 든든히 파여 있으면 그 건물도 아주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처럼 기초가 든든한 건물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사랑 가운데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 그럼 이 사랑 가운데가 뭘까? 그 다음 18절 보시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이 뭐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상식을 초월한 사랑,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상식을 초월한 사랑이 내게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한 건물처럼 든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식을 초월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합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모습이 뭐냐? 그 1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랬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가지.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 사랑의 네 가지를 우리가 알 때, 깨달아 알 때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먼저 너비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너비, 이거를 포용성이라고 말합니다. 포용성. 얼마나 넓게 우리를 포용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는 사랑이에요.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품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한 그 자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아요? 틀려요? 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틀려요? 논리적으로는 틀렸죠.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내 개인이 느낄 때는 그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을 끝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광고 시간에 나와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합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골고루 똑같이 사랑하고 품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나 개인이 느낄 때는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확신할 때 뿌리가 견고한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너비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길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길이를 영원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기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며 영원까지 끊지 않는 사랑. 우리가 때로는 나 하나님 싫어요.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 줄을 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때 나의 마음을 열어 들어와 다시 와 불러내시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 좌절하고 넘어질 때 그때 얼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님께로 다시 가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정말 길고 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진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한 사람은 어떤 경우든 진멸되지 않는다. 정말 질기고 긴 사랑이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어요. 세 번째, 사랑은 사랑의 깊이라고 했습니다. 깊이, 이거 심원성이라고 말하죠.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고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던 목회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 그 우지에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 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음부까지 내려가고 떨어졌던 예수님. 가장 밑바닥까지도 떨어진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 이걸 지고성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숭고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여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로 올려주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하고 예수님이 받은 것 나도 받게 하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지고하신 숭고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남지 않고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실제가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말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을 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체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체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어떤 분은 질병이 낫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체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진짜 아는 거,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 저는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보다도 중요한 게 없다고요.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6살 연상인 엘리자베스 베릿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베릿은 15살 때부터 불치병에 걸려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상태에서 시를 쓰다 보니까 그 시가 정말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브라우닝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읽고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릿에게 청혼을 합니다. 결혼해달라고. 그러나 베릿은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막아요. 그래도 사랑하고 결혼해서 결국 4사람이 모여있는 데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벌이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년 동안이나 함께 살면서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이 아내가 죽었는데, 이 브라우닝이 베릿을 사랑한다고, 불치병에 걸려있는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베릿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시를 써서 보여줬어요. 그 시를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그녀의 미소 때문에, 그녀의 모습, 그녀의 부드러운 말씨, 그리고 내 마음에 꼭 들고 힘들 때 편안함을 주는 그녀의 생각 때문에 그녀를 사랑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이여,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나 당신 마음에 들기 위해 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얻은 사랑은 그렇게 잃을 수도 있는 법. 내 뺨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고픈 연민 때문에 사랑하지도 말아주세요. 당신의 위안 오래 받으면 눈물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당신 사랑도 떠나갈 테지요.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사랑의 영원함으로 당신 사랑 오래오래 지니도록. 아멘이 나오는 시입니다. 어제 우리 류수경 자매 결혼식을 해서 제가 주례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신랑 되는 형제가 그 신부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아주 답이 간단했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최고거든. 그 무슨 조건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 때문에 좋아하면, 조건이 흔들리면 사랑도 흔들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까지 보내서 우리를 건져냈느냐, 지금도 왜 우리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내가 그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요? 아니요.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나를 사랑해서 뭐 써먹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들 예수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건져내신 유일한 이유,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한 거예요.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오늘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 태풍이 몰아치고 난 다음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 중에는 작은 나무나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만 쓰러지는 게 아니고 고목도 쓰러집니다. 고목이 쓰러진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재정, 어떤 때는 질병, 어떤 때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친척, 때로는 자식, 이들이 내 마음을 마구마구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그 높고 높고 고귀한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실자가 되셔서 그 사랑의 중심을 딱 박는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죠. 주께 가오니.